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 나아갈 터인데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제물도 속죄 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아멘. 네, 그 속건 제사를 생각할수록 제 안에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건제를 성실하게 드렸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이 속건제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제사라는 것을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겼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가 피해를 입은 만큼 갚아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20%를 더하여 보상까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는 사람들이 분명히 드렸겠지만 속건제 이것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었을까 저는 그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이 피해를 입힌 만큼만 갚기를 원하지 그보다 더 보상하는 경우를 본능적으로 불편해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사람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속건제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 중에 월요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거기에서 나온 한 문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이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 구절, 그 문장이었습니다. 재물이 가지는 그 위력,
그 위력이 과거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화의 가치와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 재물에 대한 사람이 가지는 탐욕은 분명히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저는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그 이후로 분명히 그 탐욕의 질과 양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속건제의 정신대로 행하며 사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속건제의 정신을 따라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되갚고 보상까지 하는 것, 모두가 쉽지 않은 순종이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든 자신이 그 지은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충성과 순종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 속건제의 정신을 따라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얼마나 사랑도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9장에 기록된 삭개오, 그 속건제의 정신을 따라 회개했던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것이에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웅성거리는 모든 사람이 듣는 중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삭개오를 자랑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삭개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에 있는 담겨있는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것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에 삭개오의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향한 사랑의 충성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결정했던 그의 결정을 그가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향한 사랑의 충성이 그의 이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자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하실 때 당시 그 삭개오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저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텐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고 이야기하는가? 머물겠다는 건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유숙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서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군거림을 삭개오가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와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내 집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전 삭개오가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께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속건제를 행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이 제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그 확신이 강하게 들 때만 드려졌던 제사였어요. 왜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피해자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그 정도로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이유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를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은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굳게 결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이 속건제를 행하던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십니다. 그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훼손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손해를 내가 보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행동보단 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때 아닙니까? 말잔치만 늘어놓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까? 막상 말한 대로 행동은 하지 않고 피해 보지 않으려는, 피해 볼 것 같으면 내가 말했던 것 딱 눈 감고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 이젠 놀라지도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삭개오가 가졌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속건제, 내가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게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너무나 참을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드리고 내가 혹시 부당하게 거둔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그러니 내 집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집에 들어와 함께 머무시겠다고 하시는 이 분을 욕하지 말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이 속건제를 행하는 예배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동행교회 그리고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의 그 마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봐라,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과거에 혹시 내가 저질렀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떠올려 주신다면 그 잘못을 여러분 바로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피해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그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다시 바로 잡으시는, 그 바로 잡으시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명예가 세상 속에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실 것입니다. 봐라,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렇게 기뻐하며 우리를 세상 속에서 자랑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기쁨으로 이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고 또 실현해 나아가는 우리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속건제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속건제를 행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뿌리, 그 중심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당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 이름을 지켜내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참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참 감동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잘못했던 것 바로잡으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주님의 명예,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한날 주님의 이름의 명예와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하여 오늘도 힘껏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레위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